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길이고, 세 번째는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 가지의 길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부활이 이루냐면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고요, 영원히 지옥 가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이 세 가지의 길을 걷게 돼요.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부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신앙인과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예요. 자기 혼자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차이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지금 고난이 없으면 미래에 올 것이고, 지금 고난이 없으면 과거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죽음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길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옥을 가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 가는, 부활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야 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 없이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거고,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영학에서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기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항아리 같은 이 병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돌이에요. 돌이라고 생각하세요. 돌들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그리고 이게 흙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구하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자,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항아리에다가 돌들과 자갈들과 이 모래를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돌부터 넣는 거예요. 모래부터 넣으면 이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큰, 죄송해요. 이렇게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넣고, 그러면 이 사이로 다 들어가잖아요. 다 집어넣고 흔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집어넣어요? 그래요. 모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반대로 먼저 이 모래를 집어넣으면 암만 노력해도 돌과 자갈과 이 모래를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세상의 원리도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큰 것부터 넣어야지 작은 것부터 넣으면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경영학의 제1번의 기초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돌은 무엇일까요? 자갈은 출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출세도, 명예도, 고난도, 그리고 죽음도,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잘 넘어갈 수 있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집도 사고 내가 출세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예수를 믿겠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믿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돌인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음을 넣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가장 정상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정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여서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생겼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 거쳐야 갈 그 인생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이 부활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인생이든 고난이 제외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죽음이 열애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원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 인생 속에는 이 고난을 맞닥뜨려야 하고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고 그리고 부활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인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갑자기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17장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17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계시다. 야, 놀라지 마라. 인생의 길에 고난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길을 걸어가지만 너와 나에게는 천국의 영광,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그래도 믿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마음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변화산에 계시는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격려와 위로를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지만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오늘 예수님이 변화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은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는 천국의 자리이고 오늘 그 천국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제자들이 오늘 격려함과 위로함과 이 고난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 실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장차 우리가 볼 천국 부활의 그 모습이 오늘 변화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엿새 후에 실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 엿새 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1절과 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천국 가면 오늘 변형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하여져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함께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지막 누리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영광을 보여주며 격려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앞에 오늘 천국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격려와 함께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영광의 자리, 이 황홀한 이 자리에만, 은혜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자리에 나가서 오늘 고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다니엘이 가졌던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명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고 기도 아니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오늘 그가 있는 바벨론의 현장에서 총리라고 하는 그 출세한 자리에서 오늘 그는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어떤 것도 내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어떻게 그 인생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신앙은 은혜 받은 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바벨론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 후에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다. 어떤 인생이고 오늘 이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길은 다 거쳐가야 하는 과정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황홀한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뭐 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그 죽음의 길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세컨 반주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은 청년이 아니라 지금 고3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못하지만 윤호예요. 이름이 윤호. 근데 청년들과 함께 얘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형들이 모르는 성경 그 이야기를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도사님이 야, 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냐? 그러자 제가 옛날에 성경을 많이 암송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그 가정에 처음 신방을 갔는데 냉장고에 말씀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초등학교 아들하고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113 캠페인 성경 통독을 하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가 아버지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다 밥 먹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통독 에스겔 48장 한 절과 두 절을 읽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되는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정 예배예요. 뭐 가정 예배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아이의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무엇이 가득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삼성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합쳐져서 폭발, 도나미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고요. 성령만 가지고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여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앞에 그 부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러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씀 좋습니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져야, 순종해야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산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 가운데 뭘 붙들고 살라? 큰돌 대신은 예수 붙들고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라. 그러면 고난의 길을 승리할 것이고 죽음의 길을 승리할 것이고 부활의 길에 승리하여져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오늘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읽지는 못했습니다. 14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간질 걸린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저희 집에 오래전 이야기지만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냥 중풍이라고 했으니까 뭐 구분을 못하니까 중풍이 오셔서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입을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고 말을 못하고 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좀 심하지 않아져서 오늘 밖으로 나가는데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5일이 넘어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일주일 넘어가면 누가 밥을 줄 거고 찾지도 못할 것이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막 애 같아가지고 막 찾아다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 그 아버지에게 간질 걸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간질은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물을 걷다가 물 가운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 뭐를 하는 그 아궁이 앞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그 가정의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능히 오늘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실례를 오늘 이 아버지와 간질에 걸려있는 이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때는 되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되고 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지금 17장에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것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 인생 앞에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는 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난 금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어.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로 명하노니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날지어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활 가운데 나를 일으켜서 영광된 천국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2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안 나와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셔, 수요 예배도 안 나오셔, 금요 예배도 안 나오셔, 또 주일 예배도 안 나오셔. 목사님이 근심이 생겼어요. 가까운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왜 그 권사님 요즘 안 나오세요? 그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아무개 권사가 지금 고추 농사에 재미가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고추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고추가 좀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 고추 팔아가지고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주고, 그리고 또 고추 팔아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 막 그냥 들떠가지고 고추 농사에 그냥 온 힘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잘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 잘하는 권사님 앞장서시오. 그 권사님 고추밭으로 갑시다. 그리고 그 고추밭에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그 조금 이제 고추가 조그맣게 달려서 막 그냥 그 고추를 팔아서 꿈이 가득한 그 권사님의 꿈나무들, 고추나무를 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뽑은 거 아니고요, 밭 전체에 있는 고추나무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권사님이 나와보고 망연자실합니다. 아니,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요, 몸져 누웠습니다. 아이고, 내 고추. 누워있는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그 망할 인간이 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추 농사보다, 출세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없이 하는 고추 농사, 예수 없이 하는 출세, 예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부활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화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 28절로 29절.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마가복음에서는 왜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믿음 없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부활의 문제를 해결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것이고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또 부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근심하거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고 오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 천국의 확신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